적부요 인정 불이니 중생 시부리 풀시 중생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10편 6번째 달라 사문이란 바보같은 것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보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벽산의 메아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자의 책 오늘은 354페이지입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토이고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생기는 것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정멸도락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록 동동 떠오르는 가운데로 내맡겨 둔 것이 마치 바보와도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른다 하여도 일부러 알리거나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마치 큰 바위 덩어리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법이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올연히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만 상응할 분이 있다 하리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단락에서 지금 오늘은 그 6번째 단락이지만 다 이어지는 한 상당 법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종일토록 언제나 라는 뜻이 동동 떠오르는 가운데로 내맡겨둔다. 마치 바보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문이 무엇입니까? 예, 사문이라 하나 납성이라 하나 행각성이라 하나 부평초라 하나 있는 듯 없는 듯 물이 흘러가지만 흘러간 물은 그 위에 출렁이는 물결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물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 표피라. 모든 것은 그저 표피, 위에 나타난 형상, 햇빛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단락에서 황벽스님이 수행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의적 수행이 아니라 무의적 수행이 바로 참다운 수행이요 조사선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고불께서 설하신 법화경을 들먹여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 성문정각은 모두 방편으로 설하였다. 오직 한 길이 있으니 즉 일불성설이라. 일불성의설 뿐이며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공덕도 없다. 평생 동안 한 수행에 부질없이 다시 윤회로 떨어져 육도를 유랑한다고 하신 말처럼 법화경의 설법처럼 이 일불성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문이며 납자이며 항상 저야 이름 없는 무명 납서입니다. 바로 말해 부처길을 찾아가는 길,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 당위성을 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불자인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도 또한 불자란 내가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라서 이제 정신을 그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세상을 살아왔으면 아하 내가 부처가 되어 있어야죠. 부처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원래 예수가 동방박사를 따라 인도로 와서 5년간 7년간 잃어버린 17년이 뭐하였습니까? 인도에 와서 불교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평등성지까지 아라한가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 흔적을 어떤 성경에도 적어놓지 않는 신약선서 어디에도 한 페이지도 안 나오는 잃어버린 17년이 뭘 했습니까? 함이 없는 공부를 하고 갔죠. 바로 그것이 불교 수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느님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또한 예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면 다 부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부처님이 되었습니까? 그대들은 부처님의 아들인 불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도 아니지 않은가? 삿대게 너는 사마 외도들입니까? 불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사마 외도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흔히들 절에만 나가면 불자라는 말을 스스로 합니다. 과연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해강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형상으로 보니 화신불이 맞습니다. 뭔가 하고 있으니 또한 보신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처님이라 부르지만 오직
뭡니까? 일심. 오직 마음 하나만 보고 가는, 그렇게 그와 개합을 하는 게 투덕, 하는 게 체덕,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 일불성설이요 오직 우리가 말하는 자성이요 법성이요 불성인 성품론인 것입니다. 자, 최소한 자신만 속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기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속여도 자신만은 못 속인다. 그런데 어찌 스스로도 속이고 거짓으로 만들면서 어디서 신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겠는가? 오직 스스로 혼침 속에 속여 허상을 보고 섬기고 받더니 그러면서도 스스로 복을 받고 공덕장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면 정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의심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코미디오, 정말 개그맨이 되는 것입니다. 개그맨이 그 바보짓을 참 좋아하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니 여러분들이 다 가짜를 원체 좋아하고 나쁘다 못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마치 자기는 부처님이 됐냐? 남을 알로보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대들이며 그것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자, 또 따라 하고 있으니 생각지도 한번 스스로 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이 가가 안에 있는 자성인 진화에게 물어본다는 밖으로는 스승이 없습니다. 우선 큰스님이 있다, 뭐가 몇 대 조사가 있었다, 어느 석가모니가 부처님이다,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어낸 공화입니다. 석가모니도 여러분들이 지어냈고 누구한테 주워 들었든지 얻어 들었든지 가르침을 받았든지 배웠든지 그렇게 알아진 아르마리 견문각지가 석가모니라고 여러분들은 하고 있을 뿐 석가는 석가요, 그대는 그대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찾는 길이 바로 부처를 찾는 것이요,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 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중생 부처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생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대들이 바보를 아십니까? 정말 바보는 모든 것을 보면 보는 대로 즐거워 웃고 있습니다. 욕을 해도 선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재미있다고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다, 바로 극락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분별심, 시비심이 사라지면 저 바보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설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차려놓고 환자들을 받고 진맥을 하고 철창에 가다 놓고 그것을
다시 본 마음으로 중생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미친 사람들은 웃고만 있을까? 우는 걸 못 봤어. 그러면 저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내가 미친 사람이냐?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도대체 누가 미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래도 마음 공부를 심리학자니까 좀 정신병이라는 정신이 뭐냐를 좀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루는 턱 하는 게 그래 내가 하는 게 미친 짓이다 하면서 자기도 미친 사람같이 깔깔깔 웃고 그것을 학설로 써내서 우리 인간들이 다 미쳐 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저기에 있는 사람이 저분들이 성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러난 상인이 무심히 도라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도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없는 그 마음 그대로 타고난 자기 본성 본래 본불로 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형상으로 모양만 보려고 하는 우리 부처님들한테는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일 것입니다만 저 멍둥그리같이 평생 내에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앉아서 다리 털고 앉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바보 같지 않습니까? 말을 그래도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선방이라는 데 가면은 우리 중생 부처님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요 부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보면 보는 대로 즐거워 웃고 욕을 해도 선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재미있고 웃는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분별 시비가 간택상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다. 감각이 바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심하면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친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보시오.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식 안다는 것을 신통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행자가 이 바보처럼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상을 다 버리고 보지 않기 위하여 산으로 들어갔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와 하심의 거친 굴과 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보고 비구라고 하는데 비구라는 말이 범어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밥은 얻어먹고 수행은 나만 보이는 본 혼자서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자, 이런 한국에 지금 탁발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앉아있을 곳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산으로 들러타다 나무 밑에도 앉고 바위 앞에도 앉아서 바위 흉내내고
나무 흉내 내면은 그게 수행이. 그렇게 해서 그 자연과 하나가 되면 여예라. 그렇고 그런 자연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 그대로가 된 것이 바로 부처이고 진여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부처라는 말도 여기 왜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과 하나 돼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고 있는 노인네들, 시골 노인들을 가서 보세요. 지금은 뭐 하도 텔레비전이다 뭐다가 있어가지고 그 노인네들까지 또 세속물에 잔뜩 물들어가 있지만은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살고 있는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 노아 잘 기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속심이 원체 퍼져서 그 부처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부처 같은 사람이다. 바로 그분이 부처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님들이 보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성가람마에서 나온 것이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님 하다가 스님이 된 것입니다. 범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치면 스님이, 그리고 가람이라는 무엇이냐? 가르마라는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화합. 그러면 무리지어 또 살고 있으니 그분들이 거시 떼거리죠. 예수님의 제자도 다 거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도 다 거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중국에서 이 가람하는 가람으로 변하여 절이라는 도량이 된 것이고, 절도 원래는 중국의 백양시라는 국빈 접도스, 즉 스님들이, 인도의 스님들이 불경과 부처님을 모시고 중국에 처음 들어와서 모신 곳이 바로 백양시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있고부터는 백양사라고 하여 지금 그렇게 이 시자를 절사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사원이나 정사나 원이라 해야 모를 것이, 그 이름이 어떻든 무엇이 어떻게 부르든 허명인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인천의 스승이 있느냐, 살아있는 부처인 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자, 각설하고 행백스님은 참수행이란 바로 밖에서 구에 저장한 나무의 관념을 내 것이라 자랑하고 이것을 먹고 살지마, 이걸 풀어서 살고 있으니 스님이나 학교의 선생이나 교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관념과 희망이라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망상을 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라고 합니다. 자, 육바라밀의 첫째, 이것이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도 아니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스스로 비추어 알아서 이것을 만생의 파랑을 일으켜 망상임을 감각하는 것, 이것을 관이라고 하며 지관을 행하는 것을 해강반조하여 꿈쩍도 않고 누가 뭐래도 바보같이 말이었고 어려도 아니라 무엇을 보아도 바보처럼 대꾸가 없습니다. 누가 날 욕해도 무심히 지나 정말 남이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틈도 없는 바위처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없는 무의 수행법.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른다 해도 일부러 알리거나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마치 바위 덩어리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법이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혼련히 어디에도 집착감이 없어야 한다. 어느 도난이며 불임 문자여 실행 처멸입니다. 무엇이든 한 생각 일으키면 다 유의법이 돼버리. 그러니 유의법이 아닌 무의는 뭡니까? 해도 함이 없이 나를 자랑하지도 나를 뽐내지도 나를 알아달라고 돈 갖다 달라고 장사도 안 합니다. 오면 오는 대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하듯이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무심으로 가는 길이며 일불성의 수행이며 일성불을 듣는 것이며 일심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불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하심하야 땅속의 벌레같이 같아야 하고 등공함령 등피하니라 꼬무닥거리는 벌레까지 다 피하도록 모시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바보 같아 바위처럼 굳건해야 하고 바깥 경계에 끌려가지 말아야 하니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고 괴상하고 희한하겠지만 그것이 수행이고 바로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길이니 어찌겠습니까? 납자의 길은 말씀하셨지만 과연 스님들이 이 길을 가는 자가 몇 명인지 그런 분을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백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아야만이 비로소 조금은 부처와 가까워졌는 응분을 소분이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상응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한 발짝 가고 있어 이제 깨달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만 가면 됩니다. 이것이 계시 오입 들어가면은 정멸 도란이요 크기가 영원한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 불의의 열반 해탈인 것입니다. 부디부디 살펴가시고 어느 것이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럼 이 무명납성은 이렇게 그냥 뭐 계속 법문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면서 함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인해서 해강 반주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면은 바로 깨달음이요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보신 화신불은 다 얻었죠. 법신불은 얻어야 하려면 그것이 바로 일성의 길이요 해도 함이 없는 무심이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조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적심 적불이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요. 부처 그대로가 마음이라고. 마음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말일 뿐. 그대로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심비불이라고 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맞습니다. 마음에서 보면은 그냥 마음인데 또 마음을 부처라 하니 아니라 아니다가 긴 긍정과 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만 된다면 그대로가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가 무엇입니까?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향기가 맡아지면 맡아지는 그대로, 맛을 알면은 아는 그대로, 몸을 부딪히면 촉감으로 느끼고 감각하는 그것이 전부 그대로일 뿐, 그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진여 실상인 것이. 자, 그런데 마음으로 가면은 또 성품놀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성품이라 하나, 마음이라 하나, 부처라 하나, 신장이라 하나, 하느님이라 하나, 같은 말. 이 분별심이 없는 저 바위덩어리 같이 뭐라고 해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천둥 번개가 쳐도 그래 그대로가 되고 자기도 그대로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 있는지 없는지 있다 없다는 분별이 바로 중생심이요. 그것을 한 생각 일으키면 빗나간다. 그러니 마음이 없는 그대로가 되면은 그것이 영원하고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불생 불멸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생의 도리요 불변의 도리며 우주 불변의 도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